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주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지만 저희는 하늘 보좌를 탐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듯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게 살게 하소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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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여러 바람 속에서도 이곳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담아서 2020년도 52번째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나온 한 해를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새해를 향하여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아십니다. 이 코로나19를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질병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상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기지개 펴고 생업을 장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다친 사회로 인하여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불안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들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 겨울을 지나 봄날을 맞이하며
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힘든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더욱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양곤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은총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 어려움과 부담들이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지내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양곤을 품고 한국을 품는 마음들, 그 두 마음 속에서의 먼 거리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에 힘입어 소망으로 내년을, 다가오는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은총이 이 땅의 어둠과 이 땅의 거짓과 이 땅의 잘못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 주신 새 희망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보며 주님의 말씀 읽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쁨으로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 가족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쏟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경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송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 부어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대강절 동안 계속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하고도 얘기하실 때, 신앙에 대해 얘기하실 때, 천국 갑시다 라고 또 옛날에 복음도 하셨잖아요. 전도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인사도 하시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앙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딱 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은요, 언급을 회피하세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불교식 용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옛날엔 단어가 없어서 이제 천당이라는 말도 썼지만 이게 다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정말 성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게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추려보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 배고픔과 가난이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많이 이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답변하기 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암송도 하실 겸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 다 이렇게 좀 잠시 내려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에서 말구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구투라는 말이 좀 의미가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나 세상에게 적용될 때는요, 통치나 지배 또는 왕권이라는 이렇게 다스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요, 이걸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으로 이제 많이 영어 성경에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가 영어로 독일어를 거쳐서 라틴어, 독일어, 영어를 거치면서 의미가 좀 탈색했는데요. 그리스어에서의 바실레이아는요, 어떤 왕관을 얘기하는 것, 아니면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굉장히 다이내믹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구트와 바실레이아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활동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이나믹하신 그 활동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공동체 교회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그날이 올 때까지를 맹놓고 기다리는, 고도를 기다리면서의 그 고도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거든요. 언제좀 기회가 되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한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그 기도가 따라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아주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여쭤보시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면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전의 언어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실제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복되게 되십니까? 좀 그 비결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이웃이 오늘 우리들한테 물어볼 때, 예, 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언제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신앙수련회를 할 때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대화도 해보고 말씀도 같이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돈과 권력, 힘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얻거나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성공한 거라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겨주신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오롯이 서서 행복을 즐기는, 참 좋다, 이 말씀 나오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곳에 서게 되면 삶의 참된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사실은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도구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데 이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거는 삶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얀마나 전 세계나 이렇게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쪽 저쪽도 아닙니다만 저는 성경 믿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정치라는 말처럼 바르게 세상이 살아가도록 그러한 정치를 하셔야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참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셔야지 성공하고 빨리 엘리트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조인 한다라면 그건 참 슬픈 문제인 거죠. 세상의 진실이 궁금하고 그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언론인을 하셔야지 그걸 통해서 사회의 어느 자리를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건 바른 언론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이 땅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권력도요, 세상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도 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회, 그 사회는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소유와 이익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얻는 게 최고고요. 그게 최고의 선이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세상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람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돈 벌리고 유익한 자리, 이익이 되는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언론인을 한 사람이 그 언론인을 하는 거고요. 가르칠 사람이 가르침, 학교의 교육의 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세상은요, 생산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세금 안 냈으니까 사회에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곳, 무시당하는 곳, 가난한 곳, 초라한 곳, 그곳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교회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우리 한 해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익과 권력이 최선인 세상과는 다르죠. 이런 세상과는 대조된 삶으로요, 대안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외되고 홀대받는 이들을 사랑하고요, 이들을 존중해서 그분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민교회, 우리 양골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전 세계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거쳐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업정보 교환하고 영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목마름으로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고 큰 것이 아니라 순도가 있는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순수성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이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화려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이 화려한 성전에서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주인공들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가난하고 초라한 부부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기가 나오고요, 나이든 노인네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바라보기에는 황금빛 사원에 뭔가 어둠을 보고 뭔가 황금빛 사원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들이 복음서, 성경을 통해서는요,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요, 정말 세상을 위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도구로서의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아기는요, 가난하고 초라해서 가난뱅이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기였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세상에 위안을 가져오는 존재로 축복받는, 그리고 경배받는 아기로 오늘 등장하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노인들은요, 경험에서 배어나오는 특별한 통찰력으로 희망을 증언하는 예언자들로 나오죠. 동일한 인물들을요,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성서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입장과 그 해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각을, 이 가치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때로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성공만을 찾음으로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그 사실은 우려와 아픔을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하느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느냐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 신분으로 미얀마 양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그 일을 한 장소에 사시는 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 좀 저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스스로 길을 잃은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알아보는데 율법학자들은요,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길을 찾고 있는데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자각해서 훈련해서 단련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명, 열매 맺는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과 보잘것없고 늙은 노인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거룩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금빛 성전에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가난했지만 요셉의 가정은요,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8일이 지나면 할례해야 된다라는 그 봉헌 규정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다시 유월절 맞이해서 12살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은 이것이 할례 방문인지 맏아들에 대한 방문인지가 좀 모호합니다만 아마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따로 했을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한 지 8일 만에 그 산모 마리아가 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결의 규정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회당 예배도 못 가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이건 산모를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레위기 말씀 보면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를 많이 흘리면 몸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실은 거룩한 예전에서도 열애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법에서도 예외로 해줬으니 세상의 법에서는 다 이렇게 프리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왜 딸은 80이냐 더 부정하냐? 그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는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들 좋아하잖아요. 왜요? 노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집안에서 바로 홀대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마음적으로 실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들, 가족들이 그 냉댓,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요. 그래서 이거에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80일 보호하는 것이지 고대 사회 속에서의 산모에 대한 보호를 해주기 위한 은혜의 규정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좀 합니다만, 다만 성경의 그 말씀, 이렇게 비둘기로 제물 드리는 거 봐서는요, 아마도 그 첫 번째 아들을 출산했을 때 봉헌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한 것으로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의미였고요. 첫 아들의 봉헌례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첫 아들을 봉헌하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 6월절에 연결된 건 다 아시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가족의 첫 번째 아들들은 지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장자잖아요. 집안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속전 제물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물이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는요, 가난한 가정은 비둘기 이렇게 집에서든 아니면은 야생 비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비둘기 들였다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복음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라고는 그런 별칭이 있기도 한 복음서입니다. 가난한 가정이 드린 예물, 다시 말해서 이 화려한 금빛 성전에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소박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사무엘과 유사하게 진술해 나갑니다. 사무엘도 젖될 무렵이 되자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이렇게 봉헌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맏아들을 봉헌하는 것은 사무엘과 이렇게 예수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사무엘처럼요,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의 삶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도요, 이러한 정체성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살 그 성인을 예식할 때 예루살렘 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이미 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봉헌례가 드려집니다. 화려함과 사치한 사람들의 그 부유함이 거룩해 보이는 성전입니다. 제가 한번 한국의 어떤 목회자 모임에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가운을 입고 간 적이 있어요. 이 가운이 한 15년 입은 것 같아요. 이제는 횟수로 16년이 됐습니다. 같은 흰색은 흰색인데 제 흰색은 흰색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가운 좀 바꾸라고요. 저는 이 가운이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을 목회자 가운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안 어울린다고 자신거 이렇게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 화려한 금빛 성전에서 가난한 예물들인 초란하게 봉헌식이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아주 재밌어요. 아주 교묘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니까요, 성전도 나왔고 제물도 나왔고 예배자도 언급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비둘기 제물 드렸고 요셉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알아채리신 분들도 있죠. 제사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사를 지냈으면 이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제사인데 누가복음은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2장이 이 누가가 성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꼬집어서 쓴 겁니다. 부자들의 예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이 참 예물은 제사장들이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요, 그들의 눈이 먼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결정적으로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재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수입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강도의 규례, 장사치들이 판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을 싫어하는 거죠. 참 이 말씀 앞에서 목회자로서 많은 걸 생각해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이러한 제사장들은 싹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영적인 훈련받았던 제사장들이 빠지고요, 이 제사장들 대신에 축복해주는 두 노인들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죠. 왜 두 명일까요?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아주 교묘하게 썼더라고요. 왜 두 명이냐면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재판 받으실 때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증인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요, 굳이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한 노인이 기도 많이 한
착하고 영적이고 어진 노인이 지나가면서 덕담해준 얘기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을 정도의 하나의 선언이고 하나의 선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명으로 나와서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과 버금가게 율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선포가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죠. 이 시므온과 안나가 누굽니까? 이 두 분은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아기에 대해서 증언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증언하도록 영감을 받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오랜 기다림을 뭘로 채워나갔습니까? 기도의 삶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희망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빈자리, 불안하고 초조해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기도로 채워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못하시는 이 자리는 주님께서 골방으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째 골방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올라갔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년에 그 노구를 이끌고요. 정말 이 고령이었잖아요. 80들이 다 지난 나이였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좀 높았거든요. 다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의롭고 경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걱정과 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지나고서 어떻게 회복될지 어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땅이 더 행복해지기를 품는 그 희망을 품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아의 시대에 시련을 꿈꾸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주권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미얀마에서 1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엔요, 그거는 허황된 꿈이지만 제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겪어내셨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면 두 번째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를 분별하시고 자리를 분별하시고 사람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제안,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요. 성령은 집요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의 눈이 떠질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꼭 좀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시로 아기 예수를 바라본 시므온과 안나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깨닫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은요, 권력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못 봤던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보여주시는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보신 분들은요,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애두가 있잖아요. 이 애두가 어렸을 때는 정말 독실한 불심이 특심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예수님 안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으니까요. 동네에서 고향에서 잡으려고 쫓아왔거든요. 그 동네가 아주 불교가 특심이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발로 도망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버리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버리냐라고 이 신발도 벗어던지고 이 7마일에서 9마일까지 맨발로 뛰어 도망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세 번째로 축원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발견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푸신 구원이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눈이 이래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를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한 금빛 성전에서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과 성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밝게 가지셔야 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들 중에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뜬 자들의 행복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과 곳곳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참됨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이 시므온의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시면서 가지셔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넘어뜨리고 무엇을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할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생각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내 생각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져야 될 세상이 있죠.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나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이게 세상의 헛됨이에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이게 다 구멍난 주머니에서 막 빠져나가요. 저도 한때 철이 없어서요. 저희 가정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사모 외에 다른 거라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탔던 차가 볼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그거 다 정리하고요. 봉천동 교회로 옮기면서 정말 10평도 안 되는 공간, 저희가 살던 살림이 다 안 들어가가지고요. 교회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그 단칸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그게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따라가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게 또 그게 아닙니다. 돈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시죠? 돈을 버니까요, 돈을 써야 될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참모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딱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돈 벌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돼야 그 구멍난 주머니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서시면 조금 먹어도 행복하고요. 조금 탁한 거 마셔도요. 정말 만족할 수 있고요. 정말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생각만 살아있고요. 마음과 영혼은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언론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미얀마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의는 죽어 있고요. 생존만 살아있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비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영적으로 온전히 다듬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요, 훈련하고 단련하시고 강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구원,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큰 꿈,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바른 꿈을,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희망을 품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품으면 돌게 돼 있습니다. 제자리 뱅뱅뱅뱅 도는 거죠.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희망을, 하나님 주신 희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잡혀서 쌓아 올린 생각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죠. 시므온과 안나처럼요. 세상의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분들은요. 이러한 공동체는 예언자처럼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도의 영적인 삶을 다시 사셔야 됩니다. 고리타분하시다고요? 고리타분하지만 이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들을요, 악용하는 잘못된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헌신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요, 단체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단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그걸 구별 못하시면 고리타분합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요, 조용한 만남, 별 볼 일 없는 대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그랬잖아요. 이 두 노인과 가난하고 초라한 부부의 대화, 이 금빛 성전에서요, 이 초라한 만남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이 초라하고 이 묻혀진 만남을요,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활발한 다이내믹한 그 변화와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조용하게 시작되는 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구세주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과 도움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전후에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천사도 왔고 동방봉사도 왔고 목자들도 왔고 시므온과 안나도 만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묵묵하게 돌아갑니다. 예수의 부모가 이걸 다 이해했을까요? 이걸 다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 17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목자들이 해준 말 듣고 동네 사람들은 뭐야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이해 안 되는 말을요,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의 시작이고 침묵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침묵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인가요? 비슷하긴 한데요. 솔직히 아니고요. 이것이에요. 마리아처럼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읊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있는 언어에 쌓여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딱 풀어내는 작업이야. 이게 침묵기도입니다. 이것이 골방 안에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마리아도 이걸 이해하기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배운 거에 짧았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영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처럼 말도 안 돼 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간직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골방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30년의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이 30년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12살 때 일어난 일 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 안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침묵과 절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영성은 깨달음이 삶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 만나서 복음을 딱 듣는데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뭔가 상치가 돼요. 어떡합니까? 다소로 돌아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예수님도 30년 있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80세 때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인간은 깨닫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영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것이 30년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먼저요, 몸이 자랐다라는 건요,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지혜가 자랐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진 것입니다. 성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19에 우리에게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이 골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찼을 때 오늘 우리는 골방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한 때입니다. 2021년도는 이제 우리가 이 골방을 거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엄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언자들을 만난 이 가난한 부부와 아기를 기억하십시오. 가난하지만 무던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깃들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골방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면서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몸과 지혜가 자라나는 생명의 은총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침묵과 절제로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게 하시고 선함과 경건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예배 녹화하다가 제가 요새는 2.5단계 때문에 어디 다른 교회 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다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들으실 때 좀 작으시면 볼륨을 좀 키우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성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익과 권력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